두 번째로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기쁘고 오늘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늘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곡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잘 모르시겠지만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아멘. 예! 다 같이 박수 치며 더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더러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잠에서 깨어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더 신나는 반주에 맞춰서 박수침으로 잠을 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집에 있는 친구들은 댄스도 같이 쳐주세요. 즐겨요. 자, 찬양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늘 깨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곡은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입니다.
우리는 늘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늘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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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늘 여쭤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말씀 전할 때 그냥 우리 애들한테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항상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혹시 귤이랑 승우 기억나요? 전도사님 하나님 만난 이야기? 뭔 소리예요? 그래요. 해도 되겠다. 자, 아니에요. 저희 뭐 들으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우리 친구들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한승희 목사님도 그렇고 이 인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주신 말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인생의 시편 23편이 인생의 말씀인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전도사님들 이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왜 이 전도사님이 인생의 말씀이냐면 전도사님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고 또 전도사님이 밤에 잘 때마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몸이 좀 많이 약했거든요. 그러면 잠잘 때 전도사님은 제일 어렸을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 잠잘 때였어요. 전도사님 그 시간이 제일 평화롭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사님은 밤 저녁이 되면 너무 행복했어요. 잘 수 있다. 내가 잔다. 내가 드디어 잔다. 이제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잤어요. 잘 때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 정도로 잠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잔 건 아닌데 그래서 잘 때 전도사님은 이 23편 2절 말씀을 때때로 묵상하고는 해요. 뭐냐면 2절 말씀 뭐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는 푸른 풀밭이야. 나는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고 지금 옆에 예수님이 있고 지금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전도사님 힘들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무튼 전도사님의 이 소망은 항상 이렇게 정말 푹 자는 거, 쉬는 거.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이 마음이 전도사님은 깨어있을 때는 쉼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늘 깨어있을 때는 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늘 괴로웠던 것 같아요. 늘 어떤 스트레스, 어떤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갈망한다기보다 이런 마음의 쉼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래서 쉼을 발견한 곳은 책과 노래였어요. 책을 읽을 때는 그때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멈추니까 그때는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이유는 뭐 진짜 고상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책을 읽을 때 전도사님 생각과 마음이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막 친구들 게임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살이 있기 위해서 나 게임을 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세상살이를 잊기 위해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세상살이 잊고 싶으면 뭐예요?
네, 마음 비슷할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저는 또 게임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아니면은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뭐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를 떤다가 노래방을 가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도사님도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그러곤 했어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막 슬픈 노래나 클래식을 듣는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마음이 힘들었지만 전도사님 의지할 게 많았어요. 옆에 있는 뭐 부모님을 의지하진 않았지만 옆에 계시니까 옆에 계신다는 게 의지가 될 때가 있었고, 또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하고 컵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 애들하고 뭐 옥상을 다닌다든지 아니 읍내를 가서 우리는 시내가 없고 읍내밖에 없어가지고 읍내에 가서 논다든지 뭐 아니면은 산에 가서 논다든지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먼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전도사님 부안에 있다가 전주라는 이제 차로 1시간 거리를 가게 됐어요.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근데 가니까 친구도 없지, 또 아는 선생님도 없지, 옆에 부모님도 없지. 정말 진짜 천둥벌거숭이처럼 완전히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친구들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딱 같이 놀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랑 맨날 쏘다니면서 놀았는데 그 무리 애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나 전수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가도 너무 낯설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잘 나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잘 나가는 무리는 따로 있고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은 뭔가 쟤는 조용한 애인가? 쟤는 부안에서 올라온 애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걔네는 다 전주 토박이들이 많은데 부안에서 올라온 애, 김제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뭔가 올라온 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애들하고 확 섞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물론 나중에 하느님께서 좋은 친구들 붙여주셨지만 그렇게, 근데 그런 외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일부러 그렇게 외로운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외롭고 마음도 힘들고 허전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꾸 꿈자리도 사납고 잠 자는데 자꾸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그 방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흰 천으로 전도사님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거를, 눈을 떴는데 나는 꿈꾸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떴는데 누가 나를 흰 천으로 덮고 있는 거였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또 한 번은 자다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내 뒤에 머리가 긴 여자가 이렇게 내 등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뒤척이니까 그게 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꾸면서 전도사님하고 엄청 무섭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원래 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는 않았는데 나한테 큰일이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막 귀신을 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전도사님도 그 전에 막 귀신 같은 거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기 뭔가 읽는 것 같다, 어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네, 이런 것 정도는 약간의 그런 낌새 같은 건 있었지만 정말 내가 눈을 떠서 꿈꾸는 게 아닌데 눈 뜬 상태에서 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도 막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 이상해, 막 헛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최면술을 한번 배워볼까? 왜냐면 그때 우리 막 최면술이 막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레드 선 하면서 막 그쵸 하면은 갑자기 막 무슨 나는 뭐 중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장군이 보여요. 막 그러면서 막 네 이름은 뭐야? 그럼 나는 뭐 레오나르도 뭐 어찌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TV 프로가 막 뜨고 있어요. 저도 그 몇 번은 봤거든요. 이게 집에 갔을 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다. 제가 최면술을 하면 이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도사님 분명히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녔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야지 이걸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전도사님이 그때 그런 최면술도 해보고 또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고 어떤 친구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때 전도사님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근데 그날이 예배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예배날이 아니고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일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교회 가서 생각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전도사님이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어색해서 게시판을 봤던 생각밖에 안 나요. 가서 그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이 게시판 보고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옆으로 이렇게 뭔가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케어해 주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어머 너 저기구나 남자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어머 너 누구구나 하면서 이렇게 저를 좀 맞아주시고 아 너 참 뭐 착한 것 같다 뭐 그런저런 이제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저를 케어해 주셨던 그거 말고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막 예배를 드리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은 차라리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텐데 예배를 막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도사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냥 아 교회도 그냥 그렇구나. 역시 교회도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결론을 얻고 그냥 교회도 아니야. 이거를 얻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마음이 힘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신뢰하고 있던 건 그 상태에서 전도사님이 제일 신뢰하는 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교회를 신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을 텐데 내가 제일 신뢰하는 게 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러던 중에 결국 모든 것이 아니다. 나는 책에서 하나님을 신을 찾아야겠다. 그러고 도서관을 막 뒤져서 별의별 책들을 다 섭렵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간하는 이야기는 책을 읽게 되고 그 책은 이상한 책이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는구나. 사람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뭐 했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이시여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주실 거야. 만나주셨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는데 그땐 더 절박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정말 신이 계시다는 거를 확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제가 항상 붙는 기도인 거예요. 어떤 전제? 당신이 계시다면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신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늘 이 전제를 붙여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살아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네 삶을 봐봐.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거를 저한테 1년 동안 하셨어요. 저의 삶에 기적을 1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교회를 다님에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님에도 우리 친구들 다 그렇죠. 승우랑 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얼마나 큰 장벽이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엄청나게 큰 장벽 이걸 깨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엄청나지만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에이 그게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느껴지고 또 꿈자리가 바뀌어지고 또 내가 볼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고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제일 솔깃할 만한 기적은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시험 보기 전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영어 막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딱 기도해요. 하나님은 한국어, 외국어, 아프리카어 모든 언어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아세요. 전 지금 영어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어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20점이 올라왔어요. 전도사님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모의고사가 외국어 연역이 한 80점인가? 80점 만점인가? 그쵸? 그 고등학교 때 80점 만점인가? 그러면 전도사님이 뭐 평소에 한 60 몇 점을 맞았다면 진짜 거의 뭐 한두 개 틀리는 정도? 막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올랐던 것 같아요. 뭐 언어는 뭐 원래 잘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못하는 게 이제 수학 같은 거. 수학 이제 그거 하면은 수학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수학하면은 이제 수학을 기도하면 근데 수학도 막 20점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는 이 시험 공부를 놓고 기도할 때 전제가 붙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를 내가 굳게 믿고 기도하면요. 저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그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 장소에 가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장소에 가서도 하나님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좀 공부를 하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시험 장소에 가서 이제 시험지를 푸는데 갑자기 책 한 권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책? 내가 공부했던 책. 그러면서 그 시험 문제 이제 풀 때 그 책이 차르륵 넘어가면서 딱 그 부분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는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했던 거가 아니고 내가 공부했던 거. 그 책의 그 부분이 차르륵 펴지면서 그 부분이 딱 떠올라서 딱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점을 받았다는 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저도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기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병이 낫고 전도사님은 우리 선생님도 엊그제 부안에서 차를 타고 올라오셨지만 이렇게 한 번 전도사님 멀미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만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차 한 번을 타면 막 항상 오바이트를 했어요. 막 저기 내려서 오바이트 하고 집에 와서 막 오바이트 하고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전주 한번 고등학교 갔다가 집에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막 1시간도 아니야. 솔직히 40분이거든요. 40분 버스 타고 오면 전도사님은 토요일에 오면 일요일까지 누워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멀미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거의 이틀 정도를 거의 몸져 누워 있는 정도의 체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친구들이 야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체력. 왜냐면 어디 나가서 노는 것도 난 너무 힘들고 피곤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했냐면 근데 뭐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타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한데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다 나았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분 만에 모든 피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야 진짜 뭐가 있다. 근데 뭐가 있는데 너무 재밌다. 이 세계가 너무 재밌다. 왜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삶은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세계가 너무 왜? 내가 기도하면 그게 현실이 되니까. 아무도 이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영화를 봐도 고통 영화 안 보고 막 그런 건 봤거든요. 반지의 제왕 이런 것만 봤거든요. 판타지 이런 걸 좋아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막 겨울왕국, 막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 판타지 세계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니 영화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야, 너무 흥미진진하다. 정말 스릴 넘친다. 맨날 이것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수많은 꿈들이 사라지고 나 이것만 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신학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 전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세야 너 목사 될래? 이런 얘기 했다면 저는 아니요 내가 왜 그딴 걸 왜 해요?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때 전도사님의 삶에서 제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제일 스릴 넘치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제일 재밌고 흥미진진한 일이었어요. 기적을 맨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목사 될래? 물어봤을 때 예! 전도사 얘기할 수밖에 왜냐면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복음 전도단을 보여주시고 찾아서 전도사님 한 세대 오게 됐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를 어디 가야 되는지, 학교 와서도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하기 시작해. 동아리를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들어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전도사님 그때 몰랐어요. 사실 아버지는 목사가 되지 않겠냐고 저를 콜링했지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일은 저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껴놓고 제가 뭘 해야 될까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 한 가지를 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편 23편 1절을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세요. 보이지 않는, 눈이 장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양떼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예요.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 우리는 때로 눈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짚으시면서 여기로 가자, 여기가 안전해, 여기로 따라와. 그러면 우리는 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나 괜히 이 길 왔다. 나 괜히 하나님 만났네.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영과 혼과 육체에 너무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전도사님은 우리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로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의 천국이었어요. 전도사님 막 친구들한테 막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 거짓말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는 법을 연구하려고 밤을 새고 있었어요. 밤새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막 동영상도 찾아보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못 자버린 거예요. 난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잠을 잤어야 되는데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기숙사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쓰러지듯이 누운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울 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잠깐 잃었나? 그 기숙사 침대에 잠깐 기대고 있어요. 기대고 있는 눈을 살짝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숙사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거든요. 살짝 열려진 그 문에서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찬양 주찬양 하면서 천사였겠죠. 그럼 그 목소리가 주찬양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휩싸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도사님 눈앞에 푸른 풀밭이, 전도사님 기숙사 방안이 푸른 풀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졸졸졸졸졸졸 소리가, 그 청아한 시냇물 소리가 있죠. 그게 졸졸졸졸 흐르면서 막 새들이 짹짹짹짹짹 진짜 청아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전도사님의 몸을 둘러싸면서 전도사님의 몸이 공중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영이 쑥 뽑혀 올라가면서 이 기숙사 방안을 전도사님의 이 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것들 체험하면서 전도사님은 여러 사람마다 상상하는 천국이 다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천국은 맨날 이 시편 23편의 천국이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죽으면 그냥 푸른 풀밭에 예수님과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손잡고 푸른 풀밭에 예수님과 누워 있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늘 잠자면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날 밤 저에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 하다가 잤다 그랬어요? 전도를 연구하다가. 전도사님 왜 전도를 연구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의 꿈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나 이거 될 거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꿈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구해주신,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전도사님의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전도밖에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밖에 나와서 어떻게 전도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진다면,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 만난 건 그냥 뭐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친구들, 전도사님 지금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힐 듯이 안 잡힐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 그거는요 정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너무도 확실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365일이 넘게, 아니 지금까지 전도사님의 삶에 계속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게요.